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1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의 말씀이 끝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면서 그 소경을 우로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으로 교훈 주는 것이 뭐죠? 보면은 너희가 본다함으로 제가 그대로 했지만 이 소경이 보지 못함으로 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포장되어서 믿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21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메시아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올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성전 안에서 어린이들 아이까지 이제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들어오셔서 성전에 있는 그 장사꾼들을 전부 다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소와 양이나 채찍으로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떼어부시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도둑의 구리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엎으신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제물로서 죄 용서함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메시아가 지금 이 성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이 성전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상징으로 이 장사꾼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셨다가 들어오실 때 무화과나무가 저주합니다. 열매 얻을까 했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에 저주한 것에 대해서 이 말씀 무엇을 얘기해 준다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 사명이 더 이상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움받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메시아 올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함으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주의 복음의 개통을 이루는 그 일이 끝남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죠? 포도 농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맏아들에 가서 얘기하라니까 맏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다 해놓고 가지 않았고요. 둘째는 안 간다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 둘째 아들이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첫째인 마지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복음의 그 역할은 선민의 역할이 끊어짐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감을 말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비유이고, 또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건축자들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건축자가 뭐예요? 건축을 이 땅을 설계했던 그 설계자의 마음에 맞게 이 돌들을 쌓고 집을 지어야 될 텐데 이들이 준 돌을 갖다가 버려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장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메시아로 온 것은 더 이상 성전의 제사, 이 유대인 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이 예수의 복음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은, 여인의 후손을 오린 메시아의 사명은 끝나고 이것이 이방인으로 넘어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만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출현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과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이 왕이요,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먼저 된 사람을 초청했잖아요. 그들이 다 거부했어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이요, 혼인잔치를 어떻게 풀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진멸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나 다 들어오게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강도나 도둑이나 길가에 있는 모든 사람 들어오게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모두는 들어올 수 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복을 입은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준 예복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옷이 깨끗해진 것. 다시 말해 예수를 믿어 우리 죄가 씻김받은 사람.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한 얘기를 알잖아요. 자기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분깃이 없다는 이 예수님의 저주스러움의 얘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반역자로 모는 이제 계획을 꾸밉니다. 그것이 뭐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돈이 있냐? 보여달라. 그러니까 돈을 보여주니까 이거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의 거다. 그럼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해서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저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 하나님의 그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이요,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나라에 대한 세금 내는 이 문제 잘 하셔야 돼요. 세금 철저하게 다 내셔야 돼요. 근데 간혹 NGO를 만들어서 뭐 선교단체니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세금을 빼돌려 나라가 정해준 세금, 물론 이건 하나님 복음에 잘 쓰면 좋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들여내면 안 돼요. 미국의 대부분 돈 버는 사람들, 그 NGO 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 뭐 세워놓고요, 지 돈 다 사이다 환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지가 가지고 지가 다 쓰는, 지 마음대로 쓰는데. 그건 나라를 좀먹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서 안 되고요. 성도들의 기업인들은요, 철저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 놓고 지가 거기서 영광 받고 지가 그냥 무지자지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나라를 욕되게 하고 세금도 안 내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GO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돈을 잘 쓰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책만 듣지 않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두개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안에 이제 뭐라 하냐면 형수치수제, 형제기대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 죽어서 둘째, 셋째, 그래 7째까지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럼 부활한다면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 영계에 올라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자 율법사가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계명이 뭐냐? 이 율법 613가지가 있는 이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선지자가 말하고 또 율법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성령의 영감 받아 주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음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윗의 자손이라 얘기하는 그 혈통으로 오는 것이지 그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서 인간의 세계를 이롭게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상속받은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배격함으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완성시키시고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가 됨을 말씀해 주는 것이 22장의 말씀입니다. 자, 23장의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받을 이 7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들이 7화를 받죠? 그릇된 율법주의와 외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해서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박해함을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7화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바로 이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들의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저들의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들의 교훈이 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데 틀렸다 그랬죠? 여러분, 인간의 교훈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좋게 하는 일을 행했다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천국 자식을 하나 얻으면, 하나를 전도해서 얻으면 니보다 더 악한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천국 가려고 하는 그들의 그 문을 막는 것은 인간의 교훈을 집어넣기 때문에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인간의 교육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섞이다 보니까, 포장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이 막아지고 종교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근처의 회양이니 가르침이니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3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유대인의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 말씀 어긋나게 하는 일들, 우리 조심해야 돼. 우리 목회자들이 참 조심해야 돼.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요, 거기에 인간 얘기 수사하는 것, 그건 인간 종교를 만든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달받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아요. 자, 그 다음에 24장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예수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있냐요? 라고 제자들이 감난사에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24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표적을 행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하늘에서는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일반 사회 현상은 노아 때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있는 사람들 속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데려감 당한 사람이 있고 남긴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들면서 무화과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잎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오늘도 이 계절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2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4장에 나타난 현상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추가해 놓은 말씀 아닙니까? 그때는 불법이 성해, 거짓이 진리로 바꿔지고 있어요.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환란이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요,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같이 행하고 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요 우리 예수님처럼 표적을 행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나팔장이 일어날 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건요, 우리 현실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24장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왜 오셔요? 왜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요,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백성들 모두에게 가르쳐 주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난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온 말씀이 무슨 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22장에 있는 말씀까지 또 모두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기독교는 천국을 향한 종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좀 행복하게 더 잘 살려고 그럼요, 우리 기독교를 떠나는 게 좋아요. 그럼 왜냐하면 기독교는 정직이잖아요. 거짓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속이는 거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럽혀서는 안 되잖아요. 얼마나 정결한 자들이.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세마포수로 그것이 깨끗해졌는데 계시록의 19장에 거기서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이 옳은 행실은 뭡니까?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거룩함이기 때문에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아까 유대인의 23장의 화도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교훈을 넣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인간의 교훈을 넣으니까 그것이 세상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와 같은 거지. 노아의 때 시장과 같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그때 당시에 영호골들을 만들어 영거를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무한한 발전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다 보면 기독교 국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금 얼마나 발전시킵니까? 그게 지금의 영골과 같은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발전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등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룩하고 깨끗하면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힘들어도 사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가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그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우리들은 천국으로 가는 소명이 있잖아요. 이 소명에는 누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룩함으로 우리 이 세대를 보고요, 분별하고 황금 같은 이 문명이 펼쳐질 때 우리는 더욱 우리 성도들이요, 조심하고 근신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그리고 2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이 열처녀 비유는 뭡니까? 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등은 가지고 있느냐, 기름이 있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신랑을 맞아요? 그 속에 기름을 갖고 있는 자가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그렇습니다. 껍데기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이 뭐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는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경험되고 그분에게 내재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돼야 돼요. 성령님으로 인쳐지셔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그 속에 성령님이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요.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면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떨 때는 죄악 가운데 끌어내시는 분이셔요. 그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은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부지기수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분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처녀는 슬기로와 성령님이 그 안에 있으니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다섯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준 각 직임의 그 소명을 주고 그 소명받은 우리들이 내게 준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들에게 내게 준 하나님의 그 음성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안 하냐, 그 달란트를 주면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정말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상 받을 사람의 어떤 삶을 이 세상에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 양과 염소에 비교하잖아요. 양은 의인이요, 염소는 벌 받을 사람. 이들 다 누구지요? 주님 믿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양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막 나열하잖아. 옥에 갇히고 헐벗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럴 때와 찾아보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양은 뭐라 얘기합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니들이 한 일이 없다 지옥은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옥에 갇히고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모른다 그럽니까? 근데 우리 주님 말에 불법을 행하잖아. 떠나가라 하잖아.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거창한 일을 했다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뭐 일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이 작은 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지 않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 지 영광 다 받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일 얼마 많이 했다 막 떠버리잖아요. 막 강고 시간.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성취감 있으니까, 대리 만족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모르게 하라 그러죠.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뭐예요? 너 기도조차도 모르게 하라고. 기도조차 떠버리지 마라 그래. 기도조차 구제할 때도 네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걸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밀히 하라고 그러잖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떠벌림이 아니에요. 드러냄이 아니에요. 내가 나타나서 존경받고 예수 이름이 이 탈을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내게 준 사명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 들은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목회하시는 분들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내게 소명 주었다, 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 후원할 수 있는 이거 다 그 모임들이요 다 썩어 부패했잖아요. 다 썩어서 부패하고요, 그 감뜻 쓰려고요 그 교인들의 헌금 이거 갖다가 도용하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주님 믿고 그냥 가세요. 이름도 없고 빛 없이 그냥 가세요. 가면 누가 하셔요? 그분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는요, 제 삶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면 그분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25장에 예수님의 재림 때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양이냐 염소냐? 거창하게 했느냐? 숨어서 정말로 내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만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26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잡히심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유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밀란이 날까 봐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이번 유월절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잡혀 죽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 죽일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향유 사건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물론 유다를 향해서 도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죠?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를, 고급 향유를, 그 팔아도 300돈에 더 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막 분노했잖아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주면 얼마나 좋으냐.
왜 허비하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더라, 내가 이 여자가 내가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나더라. 그러나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선자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틀 전에 그 얘기야. 지금 베다니 집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그 얘기했죠. 올라오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장대로 죽게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보세요, 죽게 될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그 항량을 못 봅니까? 분노하잖아요. 여기 가룟 유다가 분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떡하죠? 장로들에 가서요, 예수를 팔라고 은 30 받아버려. 그리고 이 장로들로 하여금 네 어떻게 할래? 내가 오늘 예수 잡아줄 방책이 있으니까 나만 믿으라고. 그리고 와서 이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 이번 유월절 안 죽이려고, 밀란이 날까봐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심판이 두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려줍니다. 세세하게 알려줘. 근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듣지 않고 내 해석을 해버려요. 내 원함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은 정의롭고 인간은 심판받으면 아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정하시면서 성찬식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돌아올 기회를 얼마나 얘기합니까? 나를 판다. 나 위에 내가 떡을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런 거다. 그 얘기에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납니까? 뭐 껐떡도 안 하고, 네가 말했다. 껐떡도 않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들에요, 허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 되는데 끝내 하질 않아요. 그러나가 어떻습니까? 나가잖아요. 그리고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감난살이 가니까 오늘 유다가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 이끌고 와서 회와 뭉치를 가지고 검을 가지고 예수의 키쌈으로 받아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장에 예수님 공회로 잡혀가서 예수님 신문을 당하잖아요. 자, 이래도 얘기도 안 맞고 저래도 자기들이 거짓을, 진실을 갖다가 거짓을 만들려면 서로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는 예수님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라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랬더니 이야, 이만큼 좋은 호재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재판 어떤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이. 그러기 전에 가이사에게 생을 바칠까 말까 그걸 가지고 해서 반역죄로 몰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유대 종교법에 완전히 딱 걸려버렸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막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찬할 때 베드로가 죽는데도 같이 갑니다.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 얘기할 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오늘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니까 어린애들한테도 여자애들을 속이고 결론적으로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 베드로. 그럴 때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닭이 울고 베드로가 통곡했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잡히시면요, 2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이 응한 대로 가장 친구가, 나의 친구가, 내 떡덩이에서 먹는 자가 나를 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27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지요. 유다는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죄 없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목매달아 죽고요. 장로들은 이 예수를 갖다가 종교 재판이 아닌 정말로 치욕적인 재판인 바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무슨 제목을 씌웠죠? 그렇죠. 반역죄의 제목을 씌웠습니다. 무슨 죄를? 저가 왕이라는 것. 저들이 왕이라고 얘기했다. 가이사를 빙자해서 가이사를 데모하라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이랬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가시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 않으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빌라도가 모릅니까?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예수의 행적을 다 알지요. 여러분, 안토니오 요새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전 옆에 있거든요. 이들의 종교 행위에 반역이 있나 찾아보고 있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이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의 한 행정에 이 로마 사람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행적을 찾아도 예수님이 잘못한 것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방법까지 써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죄인이고 밀란꾼이고 사람 죽인 자를 드러났는데 이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려주고 예수를 그보다 못한 존재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흉악한 자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자예요. 그의 죄를 대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또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알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골고다로 끌고 올라가는 모습 보잖아요. 그리고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셔요. 근데 보세요, 오늘 거기서 또 재밌는 사건은 이 강도들이 조롱해도, 그래도 그 죽음에 직면한 그들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낙원에 간 현상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꼭 믿어요. 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 그분을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 부모 형제들이 안 믿으면 죽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신하게 하는 거,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워 복된 것이거든요. 그죠? 왜? 우리 주님 바로 죽기 전에 이 강도들이 흉악한 죄를 져서 지금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도 구해주잖아요. 아니,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어느 누구도 용서해 주신다. 문제는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서. 양심에서, 양심이 아니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의 문제고요. 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아리마대 무덤에 장사함으로 메시아가 와서 죽으실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경비병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박습니다. 자, 그리고 28장에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 안식 후 첫날, 이날이 언제냐면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라는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이 초실절이거든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 바로 이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이제는 우리 종교가 어떤 열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 열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초실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경비병들은 지진하고 옥문이 터졌던 이 사건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걸 알면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곤모술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된 사상 갖고 잘못된 이론에 우리가 빠져버리면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왜? 아까도 우리가 23장에서도 그런 말씀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화를 자초해요. 그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가난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외우고, 그리고 옷에다가 써가면서까지 그들이 행합니까? 금식하면서 주님 믿습니까? 근데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 세상 걸 넣어서 그래요. 세상 것을 보태서 그래요. 세상 것에 견주어서 그래요.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음을요, 섞어버리면 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배운 그거, 자기들이 그 알량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를 믿자, 그리고 민족적인 회개의 운동을 대제사장이 선언했다면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뭐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도둑질을 따라 거짓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어떨 때 회개가 힘든 이유가 잘못 가르친 사상, 잘못된 것을 섞어버리면 자기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지를 자꾸 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말씀, 이 말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내 말인가 하나님 말인가. 여러분, 목회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받는 말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도 세상에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그 안에 다 해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 21장서부터 28장의 말씀 보세요. 그 쭉 읽어 나오는 그 말씀에도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영을 깨우치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세상 것 집어넣으면 그 순간에 뭐가 되죠? 세상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은요, 자기 이맘이, 자기 그 목회자, 그 사람들이 읽어줘야만이 성경이지, 일반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성경 아니, 자기들이 코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맘이 읽어줘야만이 코란인 거고, 그리고 알라의 말인 거고, 일반 사람들이 책을 쳐서 읽으면 그거는 같은 말이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세상화시켜버려요. 세상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대제사장들은 거짓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 승천하는 그 산에서 대사명을 얘기하잖아요.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세상 끝날과 같이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바로 오늘 원하긴 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향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 사명 가운데서 너희들이 지금 이 사명을 저버렸으니까 돌아오라고 이 복음을 주면서, 돌아오면 이제는 우리가 기득권이 아니라 예수 믿었어. 예수 믿은 자에게 예수 피로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쳐서 그와 함께 그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지, 우리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메시아 왕국, 이 땅의 평안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이 마태복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그분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 그 영광스러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